할렐루야. 오늘 이제 9월 둘째 주, 또 추석 주간 주일 예배 하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 영상 이은혜 교수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만나면서 희망과 꿈 모든 것들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사 그 은혜를 알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사역하는 이 은혜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감동을 받으며,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 은혜가 교수가 말했던 은혜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또 각자 우리 삶 속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은혜 교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심, 이것이 참 귀한 은혜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던 그 마음을 간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할 줄 알고 주님의 은혜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2년 고유 명절 추석, 어제가 추석이었죠. 하루가 지났네요. 그래도 내일까지 우리가 또 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늘 지금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아마 가족을 향하여 고향을 향하여 이동하였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안 보이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끔 고향 찾아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온 것 같은데 찾아오시는 귀한 날이죠. 그리고 또한 정말로 무더위 또 태풍 이 장맛비가 내림으로써 언제나 여름이 지나가려나 했는데 벌써 이제 신선한 가을 또 이 초이른 추석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명절이 되면 보통 우리는 일상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고향 가족 친지 만나다 보면 이 세월의 신속함을 또 새삼 느끼게 되는 듯합니다.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좀 못 찾아뵙고 또 오래간만에 좀 고향을 가면서 인사를 좀 드리고 다니는데 참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벌초를 하는 과정 가운데 너 언제부터 벌초로 다니지 않으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다닌 듯 한데요. 예전에는 선산이 산봉우리 한 10봉우리는 될 것 같아요. 아침 새벽 밥 먹고 출발하면 저녁 해진 무렵에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얻고 너가 벌초로 같이 다녔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험한 산들을 얻고 저를 왜 데리고 다녔을까? 귀한 집안의 첫째 장남인 아닌 장손의 역할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안에서 어르신들이 저를 업고 다니면서 벌초하는 장면을, 그래서 꽤 오랫동안 벌초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이렇게 명절을 좀 지내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설날, 추석이잖아요. 대명절, 이명절 두 개의 명절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추석까지 지내게 되면 이제 1년 다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설날 지내고 정신없이 지내다 추석이 지나면 1년이 후딱 지나갑니다. 이렇게 세월이 신속하게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가 지금 잠시 멈추어 우리 인생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삶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 가운데 이제 나의 인생을 좀 뒤돌아보면 나의 삶을 점검하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신앙적 생활을 어떻게 될까 하는 과정 가운데 시편 103편 이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시편 103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한 찬양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03편을 좀 인생의 공허함, 허무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싶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을 이게 동일시되면 하나님께 나갈 때 큰 감사와 은혜가 될 거예요. 다윗 이후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에 사용하곤 했어요. 장막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농사를 짓고 추수해서 창고에 양식을 다 쌓아놓고 지키는 감사절기가 장막절입니다. 그때의 세월의 신속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그들은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추석을 맞이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회고하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인생의 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고 후회 없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감사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점 첫 번째, 여러분 다윗은 첫 번째로 인생의 유한성을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유한성. 잘하면 오늘 책에 들어보세요. 특별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말로 귀한 어떤 깨달음과 뭐 세상적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영적 관점에서 인생에 대해서 한번 논하고자 하니까 잘 한번 듣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의 유한성.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우리 누가 제일 어릴까? 슬비가 제일, 아니 윤경이가 제일 어리구나. 20대 중반. 자, 저도 윤경이만한 나이대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다 있었죠. 윤경이의 저 하얗고 뽀송뽀송한 그 피부를 우리도 다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피부 삭기를 보게 되면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지을 때 무엇으로 지었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먼지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흙입니다. 고운 황토, 흙을 가리켜요. 먼지가 영어로 dust, 흙, dust. 그래서인지 우리 인생에 황토가 좋은 것 같아서 황토방에 많이 들어가서 우리도 합일체가 되면서 우리 몸을 좀 쉬고 또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아마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2장 7절 창세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흙, 더스트, 먼지. 이처럼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보니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루만 잠을 못 잔다. 하룻밤만 잠을 못 자도 청년 때는 괜찮았어요. 지금은 온종일 머리가 아프고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며칠만 과로하면 작은 독이나 이 바이러스 같은 것에도 쉽게 감염되어서 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죽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정신적으로 싸운다고 막 그러는데 아까 아침에 우리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돌봐줘야 됩니다. 내 정신적인 것들은. 제가 굉장히 깊은 교훈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만 들어도 상처를 받고 평생 고통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질그릇과 같은 존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살고 호사스러워도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이것을 인생 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인생 무상.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이 얼마나 유약한지 뭘로 비유했죠? 풀과 같다. 또 그 영화는 뭘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정말 우리 인생은 들의 꽃과 같이 연약하고 무상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와 같은 인생의 실상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자,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나와 있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인생을 좀 뭔가 힘든가 어려운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참 나의 인생이 무상하구나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셨어. 우리가 내일 일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우리 생명 뭐냐? 그냥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자욱같이 있더니 금세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게 안개잖아요. 그거 같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또한 모세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노래해요. 자, 찾아볼까요? 시편 90편. 자, 9절로 10절 말씀. 모세가 인생을 말했습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요즘은 우리가 좀 수명이 늘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장수해도 100년 남짓하다는 거죠. 그나마 수고와 슬픔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의 나날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휙 하고 지나가는지 휙 날아간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뭐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 건강, 또 미모, 가족 등등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수현 집사님, 박 집사님 영원하지 않아. 세월이 갈수록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내 곁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끝내는 나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은퇴하고 뭐 곧 결혼한다고 소리도 들었던 피겨 김여왕, 아니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생각나실까요? 이 밴쿠버 동계 올림픽 때 영광의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그 당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이 그녀의 좌우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연아 선수가 어떤 말을 했느냐? 좌우명이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런데 본래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유대인의 구약 주석시에 주석서를 보게 되면 미드라시가 있는데 미드라시라는 주석서가 있거든요. 그 미드라시 주석서에 다윗 왕의 반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이 어느 날 이 궁중의 세공인 금을 만지는 세공인을 불러 명령합니다. 자네 난리의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게나. 그리고 거기에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고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갖게 해주는 글귀를 새겨 넣어주게나. 세공인한테 이렇게 부탁했어요. 자, 세공인은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글귀를 넣어주라 했는데 글귀가 문제예요. 그는 고민 끝에 지혜자로 소문난
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이제 왕자가 있잖아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어요. 그때 솔로몬이 일러준 글귀가 뭐냐?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 왕자가 하는 말이었어요. 전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전도서에서도. 김연아가 고된 훈련과 시합으로 힘들 때면 이 말을 붙잡고 극복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승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 말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승의 영광도 역시 지나갔어요. 지금 다 지나갔어. 이제 평범한 사람이야. 우승의 영광도 지나감을 명심해야 돼요.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로 부귀, 영화, 권세, 지위, 명예, 재물 등 그 어떤 것도 A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나갑니다. 지금도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노라면 가끔 우리는 마음이 정말 착잡해집니다. 제가 지금 그런 마음 가운데 준비를 했어요. 인생이란 이런 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저는 자주 이런 질문을 좀 일찍 이렇게 좀 던진 것 같아요. 제 자신한테. 그냥 짧은 인생 뭐 가세라 세라 하면서 되는 대로 살아가야 하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비록 연약하고 무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절대자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유한성을 말했고, 두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무한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인생 무상 얼마든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면서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시편 90편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할렐루야. 산이 생기기 전에, 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무한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연약하고 무상한 우리 인생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사랑을 베푼 구절이 시편 117편 2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묵상하며 노래했어요. 오늘 본문도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4편 3절 말씀 크게 한번 우리 다윗의 노래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참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하면서 쓴 이 시들을 읽어보면 참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므로써 여러분의 입가에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인생의 유한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한성.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다윗은 뭘 공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라. 자,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누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성도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바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 그리고 부끄럽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에게 잇대어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가슴 뭉클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많이 사용하잖아요.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 안에 정보의 바닥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반 정보 그냥 들어가서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급 정보를 좀 얻으려고 하면, 뭔가 필요한 정보를 정말 얻으려고 하면 아이디 그곳에 회원가입을 해야 돼. 아이디의 비밀을 쳐서 신문 확인을 얻은 후에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 생존에 필요한 모든 환경 조건 등은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조차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일반 은총적인 것들은.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사람을 위해서는 특별 은총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은총. 이건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자,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이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는 온전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 바로 이런 온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여호와의 인자심은 하나님의 인자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인자란 말,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인자, 헤세드. 구약 성경에는 무려 250번이나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인자, 헤세드입니다. 자, 그래서 헤세드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을 의미해요. 언약적 사랑.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언약의 증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속죄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헤세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 동안 지속돼요. 자,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48편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동안까지 우리와 함께 지속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에 무슨 보험이냐?
종신보험이 되는 거예요. 종신보험. 그래서 시편 121편 8절 말씀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21편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일거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가 어느 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타나거든요. 양과 염소. 거기 보면 임금이 이 양과 염소를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갈라 놓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왼쪽의 염소들은 지옥으로, 오른쪽의 양들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임금이 여기서는 예수님이세요. 양들이 가시는 말씀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임금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기서 양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 천국으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란 사실이에요. 이게 말씀 가운데서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은 번호키 띠띠띠 누르면 그냥 탁 열리잖아요. 번호키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굳이 금속 열쇠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번호키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열쇠를 허리뭉치에 꼭꼭 가지고 다녔잖아요. 자, 어느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고층 25층에 살아요. 살고 있는데 자, 남편이 밤늦게 귀가합니다. 자, 늦은 시간에 귀가하니까 의뢰 아내가 집에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경비실을 들리지 않은 채 열쇠를 찾지 않은 채 올라갔어요. 하필 그날 또 정전의뢰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가동되지 않고 있어요. 자, 25층까지 투덜거리며 자,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벨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때까지도 아무도 아내도 자식들도 집에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펼 수 없이 또 투박 또 내려가. 다시 내려갔다가 열쇠를 경비실에서 찾아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수고 괜찮을 수가 있어요. 왜 이걸 하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여러분 이런 아마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 것에서만 온통 열을 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냥 열심히 올라갔는데 죽었어요. 하나님만 곁에 갔어요. 근데 그때 무슨 키가 없다? 바로 천국 키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없다는 걸 발견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이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또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내가 이제 천국 키를 얻었어요. 성도로서 나가면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천국 키를 얻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 영생하되 천국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구원 이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이걸 보고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고 천국길을 얻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실천했느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상급이 달라져요. 상급은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영광의 광채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명예와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말로 우리 가족,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함께 천국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이 영원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증거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명절 때 이제 저기에서 고속도로 타고 여행소를 들릴 때 휴게소 다 들리잖아요? 들리는 이유 재미가 있잖아요? 이것저것 군것질도 하고 시기도 하고 들리는데, 자, 천안하면, 편집사님, 천안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천안 휴게소 호두과자 딱 나오잖아요. 천안 호두과자 대표적으로 막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개발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천안 호두과자를 천안 성심교회 심복순 권사님이랍니다. 그 호두과자를 개발하신 분이 심복순 권사, 심성교회. 지금은 이 호두과자가 정말 전국 각지 또는 회의까지도 수출할 명물이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성공했지만 그 전에는 이분이, 이 권사님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사셨대요. 신혼 초에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바람을 피고 자식들도 믿고 살았는데 장성하더니 큰아들은 보증 서달라고 해서 보증 서줬더니 재산 다 팔아먹고 말아먹고, 둘째 아들은 앞서서 불행하게 죽고 말아버리고, 정말 절망 중에 있었지만 이 권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기도하며 이겨냈답니다. 오늘 본 영상의 이 은혜 교수님하고 어떤 비슷한 삶이잖아요. 지금 참 아버지 개척교회 밑에 있으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가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하면서 학교를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기가 아버지까지 사역을 놓게 마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놓게 마니까 이 권사님도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집안이 폭삭 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이 권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러면 교회당 7개를 지을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호두과자를 딱 이 권사님이 개발하게 되었고 이것이 히트를 치게 된 것이죠. 수년 전 그분이 간증집이 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이 간증집이 있답니다.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제목이에요. 책 제목. 그때까지 교회당 7개를 다 지었대요. 다윗도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는데 자신이 허락받았으니 다윗보다 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의 책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있는 사실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주했던 일상에서 지금 이제 벗어나서 잠시 내일까지는 추석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고향도 찾아오고 친척도 만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분주했지만 그 가운데서 자, 내일 하루라도 오늘 또 주일을 보내고 내일까지 우리 인생을 한번 내 자신의 삶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내 인생의 모습들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정신없이 살다가 세월이 가고 인생이 또 어느 순간 딱 끝나버리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저 60만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명예, 권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사라진 인생은 들꽃 인생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첫 번째 유한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유한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바라보면서 그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안식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풍화문의 모든 가족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